요즘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또 정말 완연한 가을색을 우리에게 매일 보여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과는 다르게 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위한 기쁨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한 기쁨.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 뭔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향한, 또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마음에 품은 사도들도 당시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과 또 폭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유대교 권력자들, 당시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 그것들을 능히 극복했던 사도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보면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채찍을 맞고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유대교 권력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날 지금 저 팔레스틴 지역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너무나 폭력과 또 너무나 심한 박해가 있는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더 끔찍한 일은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폭탄을 터뜨리고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 병원에 폭탄을 투하하고 또 그리스 정교회 가자 지구에 있는 1600년 된 그리스 정교회에 폭탄을 터뜨려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종교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의 이름으로 뭔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도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다뤘죠. 5장 17절에 보면 이 유대 권력자들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가두고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들의 입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도들의 언로를 그들이 틀어막아야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에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는 사람들이 막는다고 막힐까요? 사람들이 가둔다고 갇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그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유대 권력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초대교회를 가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5장 17절, 지난주에 읽었던 5장 17절에 보면 그 유대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가뒀는데 그 핵심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가뒀다고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5장 17절을 보시고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해요?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들이 사도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이유가 고작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시기심이 그렇잖아. 여러분, 시기심, 질투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모든 분란의 시작, 분열의 시작은 바로 그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기해 본 적 있으시죠? 나는 시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나 다 수용합니다. 라고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시기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뭘 잘하거나 나보다 더 잘나 보이면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 싫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자기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가 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억압하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의 원인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들의 말들을 듣고 자신들의 어떤 지침을 주면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쫓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를 쫓고 있고 사도들의 말에 그들이 귀를 열고 경청하고 그들 주위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초대교회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저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세속적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무림한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교단이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교단과 교파가 몇 개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그들이 교단을 나누고 그들이 교파를 나눌 때 분명한 명분과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 그들이 왜 갈라졌는가에 대한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 저 사람의 논리가 더 맞는 거. 이런 시기심,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기심의 원인이 되는 예루살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초대교회를 따르고 그리고 사도들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이전에 볼 수 없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발견했어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스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누가 어렵다면 기꺼이 내놓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그 기존의 모습들과는 너무나 달랐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그리고 공감을 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에게 저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의 표시다.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이 사도들을 쫓을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자 세속의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 유대 권력자들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기심이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뒀지만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뿅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던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유대 당국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갑자기 밤새 대단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소집하여 거기에는 모든 대대사들과 모든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모든 종파들이 모여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이 모든 영향력을 그들이 위기로 감당하고 다시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공회의 중앙에 그들을 세워놓고 오늘 펼쳐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대제사장이 그들을 앞에 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구나.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불편한 거예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그 예루살렘에게 주민들에게 끼쳤던 영향력 가운데 두려웠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불편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분명히 진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구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진실 앞에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은 늘 불편하게 말하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은 진실 앞에 늘 불편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오히려 더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더 핍박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29절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0절과 31절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자신들에게 이 사람의 그 피를 자신들에게 책임으로 돌리려고 너희들은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래 맞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얘기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큰 소리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그들의 개인적인 용기에 의해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에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표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의 이런 담대함에 이 유대 권력자들은 돌아가실 지경에 그냥 쓰러질 지경이 어찌 이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건방지게 담대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들을 죽이자고 성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죽이자고 아주 그냥 살기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최고의 석학이며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최고의 수장인 원로 가말리엘이 중앙에 딱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도 읽어보셨고 또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셨지만 그 가말리엘의 말하는 그 설득하는 논리를 보면 굉장히 궤변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위험한 줄타기를 합니다. 저들의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그냥 사라지고 말지만 만약에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들을 막을 수도 없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렇죠? 마치 사도들을 두고 도박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혹시 아세요? 파스칼. 이 사람이 약간 무신론에 가깝지만 그래도 그 배경이 유럽의 배경이 기독교의 그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에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여러분 도박하듯이 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에 도박을 하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도박을 하면 내기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가말리엘의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말리엘의 말이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도들을 죽여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저들에게 그냥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질을 하고 내보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방면합시다. 그렇게 재판을 끝내요. 그때 기가 막힌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심한 고초를 겪은 사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42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심한 고초, 곧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사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겁나서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에 꽁꽁 숨어서 빨리 지나라, 시간이 지나라, 제발 지나가라, 그렇게 은둔하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다가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장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러기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을 표현했을까?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는 당신을 말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들이 채찍 맞을지라도 그들은 공회 앞에를 떠나면서 이렇게 41절에서 그런 마음으로 공회 앞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가말리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기쁘다. 이 말이 뭔지,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을지라도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담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나로서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도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자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초받는 길이었고 모욕과 멸시가 있었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나를 옥죄는 여러 가지 불편한 곳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또한 바울처럼 그 이름을 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사도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의 후예이자 초대교회를 담고자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자격을 늘 갖추면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늘 자유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어디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몰되지 마시고 늘 담대하고 강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